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구독, 포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채널은 수행 공부 채널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좀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게시글을 좀 보시겠습니다. 즐겁게 하면 잘 된다. 언젠가 한번 띄운 글입니다. 즐겁게 하면 잘 됩니다. 무슨 일이라도 그렇고요. 특히 기도하실 때는 밀린 숙제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부처님 정법 제자로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 늘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되고 또 일의 성취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즐겁게 하면 잘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즐겁게 하면 잘 된다. 즐겁게 하면 잘 됩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이 33가지 응신을 아툰다. 33응신 그 가운데서 네 번째 원광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원광 관세음보살.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을 어머니처럼 부를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크게 성스러운 자비의 어머니,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분상에서 보면 우리 중생은 사실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애타게 찾듯 중생이 부처님을 애타게 찾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곧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것이고 또 관세음보살하고 명호를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예로부터 집에 자식들이 잘 되는 기도로서는 관세음보살 기도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면 바로 어머니처럼 오신 그 관세음보살님, 그 관세음보살님 이름 부르는 것이 최상책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애들을 위해서 관세음보살 외우시고 특히 애들이 잘 때 어머니 관세음보살 생각하면서 본인이 어머니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본인이 곧 어머니 관세음보살의 화신일 수도 있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관세음보살 외우시고 또 밥 먹을 때도 관세음보살 외우시고 이래 하면 바로 어머니 관세음보살 아까 얘기했죠. 원광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늘 아이들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식들이 건강, 자식들이 공부 성취, 자식들이 출세를 바라시거들랑 그저 관세음보살님을 밤낮 주야로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부처님으로서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이 저 하늘의 태양, 달 같은 큰 빛을 발하시면서 우리 중생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큰 빛을 원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광. 둥그런 자 빛광인데 보통 부처님 뒤에 나타나는 빛, 그 그린 빛을 다 원광이라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몸에서 늘 빛이 나셨다 했습니다. 32상 80종호에서 장광상이라고 나옵니까? 부처님 몸에서 늘 한 장의 빛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부처님 보살님의 몸에서는 늘 빛이 나옵니다. 특별히 관세음보살님의 이 빛 부분을 강조해서 나타낼 때 관세음보살님의 머리와 몸 뒷부분에 크게 둥글게
원상의 빛을 그리고 원광 관세음보살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원광 관세음보살. 예, 원광 관세음보살. 화면을 잘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예, 작고하신 그 유명한 산전 선생께서 그리신 33응신 중에 원광 관세음보살입니다. 예,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원광 관세음보살님께 나타나는 원광, 즉 둥근 빛은 무슨 의미를 나타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빛이요, 둘째는 자비의 빛입니다. 예, 이 지혜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혜 없으면 사는 것이 힘들죠. 또 자비는 공동체의 행복을 이루는데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지혜와 자비는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하나요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은 본래로 지혜로우신 분이고 본래로 자비로우신 분이지만은 중생들에게 한 번 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한 빛으로 나타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현명한 어머니 같은 존재로 지혜로서 우리 중생들을 가르치시고 자비로서 중생들을 보살펴 주신다고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지혜의 빛, 자비의 빛 이해가 되시죠? 제가 기거하고 있는 이 무일선언의 절마당 이름을 룸비니 동산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아름답게 잘 가꾼 정원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다들 좋아하십니다. 우리 무일선언에 오시거들랑 연못을 좀 잘 한번 보십시오. 두 개의 연못이 있는데 하나는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원상,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연못이 물길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을 같이 통칭해서 자해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하트 모양은 사랑자자 자비를 나타내고요. 이 원상 동그란 모양의 연못은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비 지혜 이름을 합쳐서 자해연못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예, 자해연못 주위를 맨발로 이렇게 걷는 그런 명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물러가면 그런 명상 시간을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빛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신 부처님, 법신불의 인격화된 이름이 비로자나불입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광명변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명변조라고 번역이 됩니다. 광명, 빛을 두루 비추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는 본래 빛의 세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애시당초 영원불멸의 진리를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 자체가 곧 비로자나불이십니다. 즉 관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성 외우고 찾으면 진리이신 법신불과 하나가 되는 일이므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며 하는 행위가 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진리이신 부처님 법신불의 구현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따라서 항상 빛을 놓고 있습니다. 항시 방광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란 말 대신에 옛날에는 이 빛광자를 넣어서 광세음보살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빛광자, 광세음보살. 예, 이제 이 원광관세음보살님의 의미를 다소 좀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태양처럼 달처럼 둥근 모양의 빛을 달고 다닙니다. 그 빛을
원광이라고 합니다. 중생세계를 뚜렷하게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 업장 두터운 중생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곧 필요한 생명의 빛입니다. 예, 제가 만든 한자성어 가운데 무광불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빛을 받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문과 언덕의 쪽동백나무를 보고 제가 만든 말입니다. 무광불실, 빛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예, 일반 식물이 빛 없으면 결실이 없듯이 우리 중생들이 관세음 보살의 빛을 받지 못하면 성취라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극정성 외우는 관세음 보살 기도를 하면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바로 지혜의 빛이요 자비의 빛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늘 이 빛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곧 빛이십니다. 광세음 보살 말씀드렸죠. 빛광자 광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 빛을 따라 내 마음은 밝아지고 내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내 가정에 오시면 그 빛을 따라 내 가정은 밝아지고 내 가정은 평화로워집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내가 사는 단체나 모임에 오시면 그 빛을 따라 단체 모임은 밝아지고 단체 모임은 평화로워집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오신다는 의미는 이해가 되죠. 관세음 보살님을 지극정성 불렀을 때 관세음 보살님이 오십니다. 예, 관세음 보살님이 항상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눈 감은 사람에게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즉 마음의 눈을 뜰 일입니다.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빛으로 계신 원광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하시라도 잊지 말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관세음 보살님은 분명히 지혜도 주시고 자비, 즉 사랑도 주실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또 제가 오늘 원광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니 어떤 분들은 또 원광 관세음 보살, 원광 관세음 보살 이렇게 외워야 됩니까? 하고 또 묻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하면 원광 관세음 보살님을 다 부르는 일이 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원광의 빛 모양이 후일 참선하는 집안 성가에서는 원상, 일원상으로 발전합니다. 후일에 이 일원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 보살